새벽에. 새벽에 좋았죠 오늘? 안 됐어요. 새벽에 못 나왔던 분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참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일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 아무리 봐도 존경스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무리 봐도 존경스럽습니다. 내일 새벽에 잘 나오는 비밀은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뭐 알람도 좋지만 알람 울려도 이거 또 꺼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물 한 병만 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일 새벽 자동 알람이 작동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화두를 열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냥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이분을 P자로 시작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대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분은 또 특이하게 수산업에 종사했는데 자기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적의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한 분을 만나 중요한 담화를 나누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이 P씨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혹시 예수 믿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얼결결에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해놓고 나서 그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천천히 끄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당황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똑같은 죄를 또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막 길트 컴플렉스가 죄책감이 우러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분의 신앙생활은 평탄하지 못합니다. 굴곡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석양력,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나에게 일관성 있는 성숙이 없었다. 일관성 있는 성숙. 그래서 그가 마치 자기의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이 편지의 제일 마지막 말미에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이런 편지를 써요. 이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 1서가 오늘 텍스트 본문인데 그 직전이 베드로후서거든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 피터 씨가 쓴 편지입니다. 제가 P자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피터 씨, 베드로. 제가 많은 힌트를 줬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본래 수산업이다. 고기 잡는 게 수산업이잖아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또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많은 힌트를 드렸는데 도무지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동업자가 있어요. 동업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도 고기 잡던 사람이죠. 어부였습니다. 근데 요한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베드로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일관성 있는 성숙.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의 텍스트에 보시면 몇 가지의 중요한 호칭들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호칭들이 등장합니까? 본문에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또 네 가지 호칭이 등장해요. 네 가지 호칭. 이 호칭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맨 처음이 자녀들 혹은 자녀됨. 두 번째가 아이들 혹은 아이됨. 세 번째가 청년들, 청년됨. 그리고 네 번째가 아비들, 아비됨.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의 네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자녀들. 근데 이 자녀들은 방금 태어난 아기부터 포함하는 거예요. 아기부터 자녀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자, 이게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도 틀림없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저자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 자녀란 말이 히라보로 테크니아 혹은 테크니아. 이건 방금 태어난 아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우리 자녀죠. 네. 거기서부터 자녀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 신앙생활도 영적인 아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기. 저는 모든 교회 안에는 5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5가지 그룹.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구도자, seekers, 구도자. 근데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기가 돼요. 그 다음에 아이가 되고, 아기가 조금 자라면 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아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칭들은 결코 육체적 성장을 뜻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육체적 성장에 따른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건 영적 경험이죠. 영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에 따라서 성숙의 단계를 나눈 것입니다. 영적 경험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구세주의 이름,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아기, baby in Christ, baby.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 자, 아기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기는 앞으로 많이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그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과거에서 풀려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떠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것이 뭐냐? 죄예요. 죄가 있으면 성숙하지 못해요. 한참 신앙생활이 잘 성장하던 사람도 죄가 딱 들어오면 성숙이 거기서 중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셨던 저 유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누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네, 다윗. 다윗의 인생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픈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유명한 참회의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51편 가운데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우슬초로 저를 씻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제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라는 것은 일종의 스펀지 같은 식물입니다. 본래 담장 위에 자라나는 식물인데 이것은 얼룩진 것을 지워버리는데 아주 특효적 역할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뭐 세척제가 많이 발달돼서 그런 거 문제도 아니지만 옛날엔 참 그것이 어려웠어요. 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제단 위에다가 양이나 염소를 놓고 칼로 이렇게 잘라요. 각을 뜬다고 말하죠. 각을 떠요. 피가 흘러요. 피가 응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제단 위에 피가 응고가 되면 이 닦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슬초를 한 묵, 우슬초 갖다 딱 대면 깨끗이 씻겨져요. 이런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그 대목을 다시 읽어본다면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저를 씻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얼룩짐, 우리 마음의 죄책감, 이런 것들이 뭐 우슬초로 씻어지겠어요? 그것이. 자,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 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쉬운 것만 해요. 자, 요한일서 2장 전에는 몇 장? 1장. 자, 1장,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뭐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세요? 예수의 피.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얼룩을 지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진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예수님 처음 믿고,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공식적인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자녀들아,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근데 자녀는 자녀지만 아직은 아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기. 자녀됨의 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단계, 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영적 성숙의 두 번째 단계는 뭘까? 두 번째 단계가 아이들의 단계, 혹은 아이됨의 단계, 아이됨의 단계. 자, 영적인 아이들의 특성이 뭡니까? 아이들의 특성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이들아, 네, 진정하시고, 조금 진정하세요. 아비들은 아직 멀었어요. 거긴 조금 이따 읽고, 거기까지만. 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거기까지. 자, 영적인 아이들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막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게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란 말은 본래 히라보 원어의, 성경 원어의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디온. 그러니까 아까 자녀들하고 다른 단어예요. 이건 테크난, 테크니아, 이건 파이디온, 파이디아. 우리 어린이 전도 열심히 하는 기독교 기관 가운데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어요. 파이디온. 아이들 전도하는 기관이에요. 파이디온.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소아과에 갑니다. 소아과 병원에. 그죠?
소아과 의사를 영어로는 pediatrician 이렇게 말해요. 파이디온,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경험이 일천한, 아직은 모르는 게 많아요. 경험이 일천한 사람을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모르는 게 많아. 경험도 부족해. 한 가지는 알아. 아버지를 알아. 그러니까 아기가 조금 자라서 아이가 되면 제일 먼저 뭘 알아봐요? 엄마, 아빠를 알아봐요.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알아요. 근데 영적인 아이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죠. 아빠, 아버지 부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양자의 영, 너희들을 양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 이 아람어인데 본래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아빠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아빠,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막 알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증거가 뭡니까? 자, 애들이 엄마나 아빠를 언제 불러요? 잘 모르세요? 제가 심오한 질문을 했습니까? 애들이 언제 엄마 아빠를 불러요?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 그걸 경험적으로 알기 시작한 거, 이게 영적 아이예요. 그래서 아버지,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아빠를 불러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 아이의 현저한 특성이 뭐냐? 기도 응답의 체험이에요. 기도 응답의 체험.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내 필요한 것이 얻어진다. 저는 교회 나와서 영적인 아이들은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 풍성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 스몰 그룹, 그걸 목장이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부르는데, 이제 구역이죠. 일종의 구역이죠. 근데 구역 예배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서 다른 것보다도 아주 심오한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보다도 거기서는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도록. 우리가 주일날 와서 못하는 것을 이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할 수 있을 때 구역 모임의 진정한 필요성을 교인들이 더 절실하게 느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예배 드리다 말고 목사님 나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거 못하죠. 또 주일날 못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왔을 때 일주일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지나온 얘기 쫙 하는 거, 이런 거 못하죠. 또 저 중요한 거, 나 한 주간 힘들었는데, 그러면 그 제목 갖고 서로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거, 이게 주일날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으로 모였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구역 예배가 훨씬 더 활성화돼요. 훨씬 더 활성화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구역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제목 나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아직 안 나오고 구역은 나와요. 구역에 나와요. 근데 교회는 아직 안 나와요. 그리고 구역 예배가 더 좋대. 근데 저는 그것을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 보고 빨리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거기에서, 구역에서, 목장에서 푹 익혀갖고 그 다음에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나가서 어색하지만 보니까 뭐 기도 제목 놓고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보니까 그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됐대. 누가 응답됐다고 막 기도의 응답을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두세 주 지나면 안 믿는 사람도, 거기 나오기 시작한 사람도 저도 기도 제목 내도 돼요? 네, 내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거기서 뭘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구역 예배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거기서 다이내믹스가, 그 소그룹의 모임에 활력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네. 저는 영적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영적 성숙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됨,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가 됨. 그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거 확신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구도자라니까. 구도자. 진리를 그냥 찾으면서 교회만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게 첫 단계. 조금 지나면 아이가 돼요. 아이의 현저한 체험은, 특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지나가요. 아이들이 좀 더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청년이 돼요. 청년. 네. 영적 청년. 영적 청년의 특성이 뭘까요? 본문 여기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 중간쯤에 청년들아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이건 실력과 상관없이 시력만 있으면 보여요. 그죠? 보이죠? 청년들아. 그 대목만 읽어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네. 근데 14절에 또 나와. 14절에 청년들아가 또 나와. 14절에. 14절에 청년들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찾으셨어요? 네. 청년들아, 거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13절 14절에 청년들의 영적 청년이에요. 영적으로 청년이 된 사람의 특성으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13절 14절에 청년들아, 이 대목의 마지막 단어가 무슨 말로 끝나요? 이기었습니다. 영적 청년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김의 대상, 누구한테 이긴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뭘 이겼다? 악한 자, 흉악한 자, 혹은 그냥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악마죠. 악마. 마귀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우리를 다만 어디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그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그런데 아무리 예수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 아기 시절에는 사탄 마귀가 와서 딱 건드리면, 악한 자가 건드리면 다 넘어가요. 네. 그런데 영적 청년쯤 돼야 이제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13절에 보시면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과 함께 청년의 또 하나의 특성, 13절로 돌아가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고요. 14절에 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강하고 그랬어요. 강하고. 이긴다는 단어와 함께 또 하나 강조된 단어가 무슨 단어? 강하다. 누가 청년입니까? 청년은 강하고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약하고
그리고 항상 빌빌대고 진다. 이건 청년답지 못하죠. 청년답지 못해. 청년은 강해야 돼요. 그리고 청년은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이 둘째 아들이 17살이 되었을 때, 그때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둘째 아들이 17살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17살 되면 이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운전 면허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나이예요. 그래서 좀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 파티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야,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하여튼 색깔별로 다 모였어. 까만애, 노란애, 뭐 하얀애 다 모였어. 예. 여러분 가운데도 아들 둘을 길러보시면 둘째 아들에게 야곱의 증상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걸 심리학자들은 제이콥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야곱 신드롬. 첫째로 태어나지 못한 게 한이 돼갖고 이 둘째 아이는 항상 뭐냐면 부모의 관심을 더 차지하려고 딸이 더 잘 붙이고 때로는 살살 거짓말도 하고, 네, 그리고 오버 액션도 하고. 자, 아들 둘을 길러보면 둘째 아들에게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건 다 둘 길러본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이놈이 좀 쇼업이 심하고 자기 과시가 심해요. 자, 지금 생일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하고 팔씨름하자. 대리, 팔씨름하자. 그게 뭐야? 한번 친구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자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쫙 쳐다보는데, 자, 테이블 위에다가 제가 저희 둘째 아이, 17살이 된 우리 둘째 아이하고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팔씨름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우리 집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까지 새 나갔습니까? 네, 제가 팔씨름에서 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네, 팔씨름 졌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컸구나. 이제 애비도 이길 수가 있구나. 그 성숙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청년은 강해야 돼요. 청년은 강해야 돼. 그리고 청년은 이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강하고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다시 14절 보세요. 14절, 청년들아, 이 대목을 다시 읽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답이 나왔어요. 무엇으로 강해져요? 말씀으로. 무엇으로 악한 자를 이겨요? 말씀으로. 그래서 청년으로 성숙해 가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밤 제목이 뭐예요? 말씀으로 성숙을. 그렇죠? 말씀으로 성숙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요. 나를 붙들어요. 이게 영적 청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자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도. 네, 저는 여기요 계속되는 말씀, 그러니까 15절, 16절, 17절이 다 영적인 청년이 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악한 자로부터,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 16절에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세 가지 무기가 뭐냐?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악한 자는, 마귀는 이 세 가지 무기를 들고 처음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 순간 어떻게 느꼈다고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 저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만큼 높아질 것이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pride of life. 자기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고 싶은 욕망.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악한 자에게서 이 시험을 받았어요. 자, 아담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그게 인류의 타락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때문에 넘어지고 있어요. 계속 넘어져요. 지금도 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30년의 사적인 삶을 보내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려고 광야로 가셨을 때 악한 자가 찾아와,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떤 시험? 자, 40일 금식을 시작한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하면 돌이 진짜 떡으로 보여요. 돌이 떡으로 보여요. 네. 먹는 시험, 먹는 시험. 육체의 종류.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절만에 다 줄게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령.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네 발을 살짝 들어 올리면 너는 내일 아침 신문에 나 유명해져, 슈퍼스타가 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자,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죠. 뭐로 물리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번 4월 동안은 계속 말씀으로만 하면 다 정답이 나와요. 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악마가 말했을 때, 자, 예수님 사실 뭐 명령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네, 그런데 또 하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 기록되었을 때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암송. 네. 여러분, 말씀 암송하십니까? 네. 제가 꽤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데 보면 이게 다 제가 젊었을 때 암송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지금은 얼마나 제가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난 요즘 심각하게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혹시 내가 치매가 걸렸나?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목사님 그건 치매는 아니고요, 살매예요. 살매. 살짝 치매래. 살짝 치매. 제가 한 번은 교회 이렇게 층기에 올라가다가 교인 한 분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내려가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내가 올라오고 있었나 내려오고 있었나. 삶의 같아요. 뭘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그리고 내가 정말 깊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특별히 젊었을 때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나 있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한 부인이, 뭐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자매인데 아기를 낳다가, 두 번째 아기를 낳다가 기억력을 상실했어요. 이상하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 남편도 기억 못해. 이제는 자기 남편도 기억 못하는데 나는 기억하더라고요.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 좀 신기한 일도 있다. 목사님, 그러고 나는 알아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말씀을 암송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영적인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뭐 긴 얘기 줄이자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 자매를 치료하셨습니다.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신학교 가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목회. 여러분 말씀 좀 가까이 하세요. 네,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해요. 듣는 거. 자, 제 손가락 저를 따라서 손가락 펴보세요. 이렇게 5손가락 다 펴. 한 손가락이 아니라 5손가락 다 펴고. 자, 이렇게 듣고 한번 해보세요.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라. 적용하라.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첫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듣는 손가락.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 거기다가 성경 올려놓으려면 성경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근데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읽으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 붙어 있어요. 그래도 붙어 있지만 듣고 읽고 요 정도는 언제든지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 근데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도 하셔야 돼. 세 손가락으로 붙들면 훨씬 더 강하게 붙어 있죠. 이 마귀가 뺏어가려도 잘 안 뺏어져.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야? 암송도 하고. 암송. 암송하세요. 이렇게 암송. 그럼 이제는 마귀가 잘 못 뺏어가. 그래도 뺏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마지막 암송한 것을 묵상까지 해야 돼.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 꽉 잡고 적용을 해야 돼. 붙들고 살아야 돼. 적용을 하고. 그러면 사탄이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자, 그러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항상 또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청년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은 뭐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요. 청년도 넘어질 수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요. 저 유명한 영국의 로열 패밀리의 목사였던, 영국 황실의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등산하는 것에 비교했어요. 높은 산에 등정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을 올라가다가 등산하다가 막 출발해서 산 저 아래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산 정상 꼭대기에 거의 도달했다가 거기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의 말을 제가 좀 각색해서 말하자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정상 가까이서 넘어지는 거나 저 산 아래에서 막 출발해서 넘어지는 거나 자빠지는 폼은 똑같다. 예? 코가 깨지고 피 흘리는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근데 일어서면 달라진다. 일어서면 달라진다. 왜? 정상 가까이에서 넘어진 사람이 일어서면 저 아래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던 그 자리부터 또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의 그가 걸어 올라왔던 모든 노력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모든 노력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말 속담에 가다가 중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가면 못하니라.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속담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가다가 중지 못해도 온 것만큼 이익이니라. 네, 가다가 중지해도 온 것만큼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영성 형성의 노력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냥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일어서면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일어서면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째려보면서 제발 일어서세요. 제발 일어서세요. 네. 혹시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지금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뭐예요? 말씀 붙들고. 왜? 정말 영적으로, 그러니까 청년쯤 돼야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적어도 영적 청년이 돼야 돼요. 영적 청년.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거듭나지도 못한 구도자들이 많아. 교회 안에 구도자들이. 그리고 겨우 아기들, 겨우 예수 믿고 이제 걸음마 시작한 아기들, 혹은 아이들, 기도는 몇 마디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한국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청년들이 많아져야 돼요. 영적 청년들이. 자, 나이로 청년들도 많아져야 돼요. 청년 교우들이 많아져야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 뭐냐면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청년들. 자, 나이는 많은데 아기들이 많아. 나이는 많은데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아직 신앙생활의 성숙의 수준이 아기의 자리, 아이의 자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자, 이제 하나만 하면 끝내요. 하나만.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자, 첫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됨의 단계. 두 번째, 아이됨의 단계. 세 번째, 청년의 단계. 마지막 네 번째, 아비들의 단계. 제가 아비들의 단계를 강조하니까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아비드라만 얘기하고 어미드라를 얘기 안 하십니까? 자, 애미들은 아비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아비드라. 자, 영적 아비의 특성 뭡니까? 아비의 특성. 자, 본문에 보시면 아비의 특성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3절 말씀. 자, 13절,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보면 아이들에 대한 묘사하고 비슷하죠. 왜 그랬어요? 그 다음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자, 아비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똑같이 알았음이요가 강조돼. 그런데 영적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겨우 알기 시작한 단계예요. 그런데 영적 아비는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는 깊이 알게 된 단계. 이게 영적 아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깊이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 이건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영적 아비예요. 영적 아비. 저는요, 제 아내를 결혼하기 한 8년 전부터 알았어요. 제 아내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으니까 제 아내를. 저하고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때가 찬 시각 그녀를 내 아내로 삼았습니다. 내 친구들의 표현을 빌리면 길러서 잡아먹었대요. 예. 그래서요, 저는 제 아내를 결혼할 때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내 옆에 있었고 내가 하는 사역들도 많이 도와주었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딱 하고 신혼여행 가서 제가 아내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란 여자를 도무지 모르겠다. 같이 24시간 붙어 앉아 있어 보니까 내가 알아왔던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모를 여자야, 모를 여자. 자,
그럭저럭 결혼 10년이 됐어요. 결혼 10년서부터 20년 사이에 제가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알쏭달쏭한 그녀. 예.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결혼 25주년이 됐어요. 교회에서 휴가를 줘갖고 저 캐나다 밴쿠버의 락키 산맥을 자동차 하나 빌리고 우리 둘만 여행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25년 만에 제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소. 조금 알 것 같소. 3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금 가까웁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집안에 앉아 있으면 제가 뒤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 알잖아. 내가 당신 알잖아. 그러면 이 말을 하자마자 막 터져나와요. 나는 내가 당신 알잖아 이 말이 그렇게 권세 있는 말인지 몰랐어요. 파워풀한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당신 알잖아. 내가 그 말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오랜 세월이. 네. 제가 1970년대 초에 그 미국 유학을 처음 갔는데, 가서 공부한 조그마한 바이블 칼리지예요. 학교예요. 그 학교에 영국의 신학자 한 분이 사경의 강사로, 이렇게 제가 강사로 온 것처럼 강사로 오셨어요. 그분은 막 그 당시에 뜨기 시작하는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플에서 사경에 인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절정에 도달할 때 쓰고 싶은 책이 있대. 지금은 쓰고 싶어도 그 책을 못 쓴대요. 그러면 그 책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암. 하나님을 암. 한 20년 훨씬 지나서 어느 날 책방에 갔더니 그분이 말한 그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국의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Knowing God,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으로 깊이 알아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하냐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겪어봤더니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내 아들아, 너도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그분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아들아, 너도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영적 아비는 누구냐? 어미는 누구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사람.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런 영적 아비와 어미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비가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비에게는 자식들이 있어. 자식이 있어야 아비가 되죠. 그죠? 네.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식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같은 결혼 생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 영적 자식들.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나의 참된 아들 디도.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한 사람 만나 전도하고 양육을 해요. 신앙생활을.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려면, 영적 어미가 되려면 내 아들이 있어야 돼요. 내 아들, 딸,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자,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그냥 한번
특별한 기간 동안 이 사을 가르치고 지나가는 스승에 불과해요. 그 1만 스승 중에 포함되겠죠. 근데 아비는 아니야. 저는 여러분의 아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죠. 혹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전도해주고 내 신앙생활이 잘하도록 도와준 분, 목사님이 아니라도 그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내 신앙생활이 잘 성숙하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이 나의 영적 아비예요. 나의 영적 어미인 거예요. 그들이 영적.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아비가 되려면, 어미가 되려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양육해서 신앙을 끼친 여러분의 영적인 자식들이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영적 자녀들이 있어요? 네, 정말 있어요? 정말? 제가 1970년대 초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기독교 기관 중에 CBMC라는 기관이 있어요.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스 커미티, 기독교 실업인 협회 이렇게 부르죠. 혹시 여기도 활동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CBMC의 창설자 중에 한 분이고 국제 CBMC 회장을 지낸 월더 예고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의 개인적 장학금을 제가 받고, 그분의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촌사람이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의 공항에 떨어지던 그날, 깜짝 놀랍게도 저를 초청했던 이 월더 예거 장로님, 회장님인데, 큰 기관의 회장님인데,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자동차 몰고 공항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감동이죠. 그래서 저를 안아주시고 웰컴, 잘 왔다고, 미국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근데 저는 그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분이 그 당시 오하이오주 최고의 부자라고 그랬어요. 푸타운이라는 식료품 체인 회사의 회장이시고, 그리고 농장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분이 어떤 차를 타고 나왔을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뭐 벤츠를 타고 나왔을까? 캐딜락을 타고 나왔을까? 올스모빌이라는 차를 타고 나오셨어요. 올스모빌. 뭐 중상층 되는 차예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회장님이 이런 차 타고 나오셨네? 근데 그것도 하도 오래 타서 그런지 보니까 그렇게 삐까번쩍하질 않아요. 올스모빌이 올드모빌이 다 됐어. 올드모빌이 아주 낡았어요. 예. 그리고 옷도 이 회장님이, 장로님이 허스름한 잠바 같은 거 입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고, 회장님이 이렇게 입으셨네. 회장님이 이런 차 타시네. 한 1시간쯤 운전하고 회장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또 궁금했죠. 회장님은 어떤 집에 사실까?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사는 평범한 3베드룸 하우스, 방 3개 있는 그저 평범한 주택에 사시더라고. 회장님이 그냥 이런 주택에 사시나? 들어갔어요. 8월 첫 주예요. 여름 더울 때 도착을 했어요. 틀림없이 에어컨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를 틀고 계세요. 에어컨 장치는 다 되어 있는데 왜 선풍기를 트십니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그 영어가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안 돼. 사흘 동안 장문을 해갖고 드디어 사흘 만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더우냐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안 틀었는데, 이제 자네가 당신이 물어본 게 하나님의 사인 같다고 그때서 틀어주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어줘. 이 지독한 할아버지예요. 네.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미세스 예거라는 이 할머니가 부엌에서 뭐 이렇게 종이 하나 가지고 뭘 쓰고 계세요. 가서 보니까 1, 2, 3, 4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숫자를 받고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쇼핑 리스트래요. 쇼핑 리스트. 근데 왜 이렇게 번호를 쓰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중요한 거, 내가 꼭 사야 할 중요한 거 1번부터 2, 3, 4. 이런 거 꼭 필요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안 쓰면 내가 그냥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충동 구매할까 봐, 아무거나 살까 봐, 필요 없는데도 괜히 살까 봐.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예요. 그렇게 아껴요. 그렇게 아껴요. 화요일 날 아침에 이 할아버지가 저보고 CBMC 미팅에 가자요. CBMC 미팅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CBMC 국제 기독교 실업인협회 뭐 국제 모임, 한국 모임 가서 강사도 제가 많이 했고, 또 로컬 서울에 한양 CBMC 뭐 여러 CBMC의 강사도 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주로 조금 알려진 목사님들 데려다가 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기독교 실업인들이 자기끼리 해요. 자기끼리 평신도끼리 그냥 모여요. 목사님들 초청하는 게 아니고. 근데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장로님이 계속 전화를 해요. 여러 사람 전화를 돌려. 그러더니 갑자기 휘파람을 불면서 할렐루야 그래요. 젊은 사업가 한 사람이 자기 초청에 응해서 오늘 CBMC 미팅에 오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11시 반쯤 식당에 도착하니까 그 청년 사업가가 와 있어요. 악수하면서 반갑게 맞이하시더라. 12시 한 10분 되니까 점심 식사가 일찍 끝나요. 12시 15분부터 식당 뒤에 이런 방에서 거기서 CBMC 미팅이 모임이 진행해요. 근데 그날 강사가 이 장로님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자기 가정에,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간증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장로님이 초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없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럴 뜻이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 할아버지가 초청했던 젊은 사업가가 손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포옹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 거의 2달 이 할아버지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 다음 주에 약속을 해갖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걸 5번 갔더라고요. 5번. 그 CBM에서 만든 간단한 성경 공부 책자 가지고 기초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이 청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기도가 왜 중요한가, 성경이 왜 중요한가, 교회는 왜 중요한가, 왜 우리는 전도하는가, 또 우리는 마지막 왜 해외까지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이런 몇 가지 기초적인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더니 5번 끝마치고 나서 전화를 해요. 이 청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자고 그러고, 이 청년 사업가가 믿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잘 도와달라고. 야, 장로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한국에서 본 장로님들하고 다르더라. 장로님들 다 교회 행정만 하잖아요. 근데 직접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분 바쁜 분이에요. 굉장히 큰 회사를 갖고 있는 분인데 한 영혼을 양육하고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흑인가를 찾아가서 자기가 돕고 있는 흑인 몇 가정이 있어요. 같이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져온 선물 나눠주시고, 격려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말 들어보시고, 자기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고. 근데 그 할머니가 먼저 병이 드셨어요. 알츠하이머, 아까 말한 치매 병이 정말 드셨어요. 근데 할머니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함께 요양원에 가셨어요. 요양원에.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분 돈 있는 분이라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병원 생활 가능할 텐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갔어요. 요양원 계실 때. 왜 요양원 꼭 들어가셔야 했느냐 그러니까, 요양원이 어때서 여기 참 좋다고, 얼마나 좋은지 조금 이따 알게 될 거라고. 아침마다 내가 내 아내 손잡고 이 요양원에서 안전하게 산책하고, 저녁에도 산책하고, 내가 내 아내 얼굴 세면하는 거, 세안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 게시판에다가 바이블 스터디 인도한다고 써놨더니 아무리 안 와도 50명이 모인다고, 조금 이따 너 와보라고. 가보니까 쫙 모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장로님이 바이블 스터디 인도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이보다 더 보람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나는 이보다 더 보람 있는 것이. 한 번 보니까 제가 갔더니 이제
그 은퇴하시고 아들에게 그 회장 자리를, 푸타운이라는 그 식품 회사의 회장 자리를 물려주었는데 아들하고 싸움 약간 다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투나 가서 들어봤더니 이 아들이 좀 큰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큰 집이 뭐가 필요하냐고. 너 청소하느라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사람 써야 하고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선교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먼저 할머니 보내시고 세상 떠나시고 이 할아버지도 한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별로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이들 오셨어요. 이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저도 갔고요. 그렇게 알리지 않았는데도 한 100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본 장례식 가운데서 가장 희한한 장례식. 장례식 프로그램이 없어, 순서가 없어. 사회자가 이 앞에다가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자, 앞에 할아버지의 관이 있어요. 장로님 관이 있어. 거기에 이렇게 누워 계세요. 미국에서는 그 뷰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관을 열어놔요. 오픈 캐스킷이에요. 그래서 잠자듯 이렇게 누워 계세요. 옆에 마이크 놓고 사회자가 이 고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추억,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면 나와서 한마디씩 하시라고. 아주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줄 서라고. 줄이 쫙 서요. 100명 이상.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그들이 앞에 나와서 이 앞에 잠자듯 누워 계신 이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한 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겹치는 말이 있었어요. 저도 그 말을 했어요. 잠자듯 누워있는 이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He was my spiritual father. 저분은 나의 영적 아비였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크리스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 사업가답게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분은 나의 영적 아비였습니다. 저분은 나의 영적 어미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들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장례식에 와서 저분은 나의 영적인 어미였습니다.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가진 교회. 이게 정말 성숙한 교회예요. 이게 성숙한. 여러분 교회 보니까 장작교회라고. 장작교회가 장작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기서 영적 아비들이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어미들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정말 누가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겠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장로님들이 교회 행정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 성경에 있는 장로님들은 다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제 마지막 은퇴까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오래 직장에 있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큼 은혜 받고 그만큼 신앙 성장했으면 이제는 여러분도 선교사로 다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좀 일찍 은퇴하고 CEO 한 회사의 대표하다가 시니어 선교사로,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 이 시니어 부서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도 시니어들이 받는 시니어가 아니라고, 이제는 교회가 해주는 거 조금 받는 게 아니라 그만한 경험, 그만한 교회에서의 신앙 훈련 받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도와야 한다고.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 가서 나가서 돕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여름철 되면 아무리 안 나가도 보통 국내 선교, 이 국내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4-5천 명 돼요. 4-5천 명. 그리고 한 1000여 명은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나가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열심히 준비해 갖고 우리도 선교한다고 다 선교지에 나가서 함께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해요. 영적 아비들이 많아지는 교회, 영적 아비들이 진정한 성숙을 보여주는 교회. 나는 안성지방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장자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영적 아비, 누가 영적 어미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밤낮 아이의 자리, 아니면 아기의 자리. 아기 아이들이 제일 뭐 하는 줄 아세요? 입만 열면 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달라고. 겨우 기도가 주시옵소서, 밤낮 이것만 하다 끝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러분도 나눠야지. 주어야죠. 끌어안고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안성에서 한번 이 안성을 넘어서서 참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는 성숙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안성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